나눔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1, 2, 3, 4번, 1, 2, 3번 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죠. 여러분 전원에게 하나씩 다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묵상한 거. 첫 번째는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다시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할 듯 합니까? 뭐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어떤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으냐? 그리고 기쁨의 교회는 얼마나 말씀을 그 중심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언약이 이 가족의 핵심인데 사랑도 그 언약 차원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 중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랑을 교회의 최우선 목적으로 삼는 것에 대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또 사랑을 최우선시한다면 조정되어야 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요 질문들을 여러분들 제가 한 5분 정도 장재식 형제가 특송하는 동안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진짜 궁금한 거예요? 네. 저는 묵상을 찬양 들으면서 묵상을 하세요. 너무 좋다. 주 안에 우리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성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근데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봅니다. 아무렇지 않게 잘하고 있어. BGM 깔리고 라이브로.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실 기대. 네, 감사합니다. 특송 너무 좋았어요. 네, 우리 이제 그러면 한번 우리 민첩한 바닷표범부터 이렇게 쭉 한번 표범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범님, 혜민이, 김동훈 집사님, 고기명 집사님 이렇게 이런 순서로 그냥 묵상한 내용 아무거나 연기가 되죠. 연기. 이번 3번은 좀 어렵고 1번을 일단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일 가까운데 집에서 제일 가까운데. 맞아요. 가까운 데 가야지. 가까운 데 가야지. 근데 이거 아까 혜선이랑 잠깐 얘기했는데 혜선이 말이 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모임이든 어떤 데 가든 그러니까 사람 아무도 모르는 데 가는 건 좀 어려워요. 조금이라도 아는 분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가는 게 더 쉽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기준을 삼아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건 굉장히 좋은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친하고 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데 가고자 하는 거지. 가족적인 데 가고 싶은 거지. 낯선 데, 아무리 좋아도 낯선 데 가고 싶진 않은 거지. 저거 사실 우리 연경자가 거의 초신자이기 때문에 가장 정직한 대답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기쁨에게 와주는 것만으로 네, 감사합니다. 내가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가고 싶은 데에 기준은 안전할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앞으로 그냥 가는 거고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하면 그냥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쩔 때는 이제 좀 편하게 예배드리고 싶을 때는 그냥 아무 데나 갈 수 있지만 사실은 소속되고 싶은 곳은 그나마도 좀 친한 사람이 있고 이런 데로 소속되고 싶은 거잖아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저게 우리 모두의 공통점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혜민이.
저는 1번 질문이 조금 어려워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될지 알려주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난 이거예요. 누구도 누구를 도구화하고 수단화하지 않는 교회. 사람이 성도가 목적인 교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지 않아요. 성도들을 돈으로 보거나 성도들을 뭐 일시켜 먹을 사람들로 보거나 하는 교회로는 여러분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가족이니까. 그래서 교회는 존재니까 기능이랑 역할로만 성도들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제가 왜 내가 야, 똑똑하네. 똑똑하네.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천재는 천재. 나눌 수 있어요. 그럼 빨리 나눠봐. 그러면 일단 1번이 궁금했고 기쁨의 교회는 얼마나 말씀의 중심에 두고 있다냐라고 했을 때 저는 최근에 2층 공사했던 장면이 좀 떠올랐는데 거룩한 자발성이 저희 기쁨의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이잖아요. 근데 이제 퇴근하고 와서 자기 시간을 쪼개고 그 공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자발성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는 실천을 노력하려고 하는 교회인 것 같다. 훌륭한 교회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3번은 어떤 목적으로 삼는 것에 대한 마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한테 좀 어깨가 무거워지고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구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정이 돼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책임감과 기꺼이 품을 수 있고 기꺼이 해줄 수 있는 마음,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마음 감사하고 탁월한 질문으로 나로 하여 대답하게 한 거 참 감사합니다. 네, 김동호 집사님. 저는 2, 3번은 다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1번을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사실 기쁨의 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다녀야 되는 교회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는 교회를 항상 생각을 했을 때 우연위원회 MT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섬기게 많은 교회 부족함이 많은 교회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항상 막 큰 교회 다니다가 기쁨의 교회 오니까 생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자마자 막 어린이 부장 되고 막 식당 막 설거지 막 하고 그래서 저는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되게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혜린이, 강혜린. 강혜린 찜질방입니까? 집입니다. 아, 저희 집입니다. 집에 계실 때 찜질방 옷을 입고 있네요. 사무실이에요. 네.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였냐면 제가 그러니까 그 이번에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냐고 했을 때 어쨌든 오늘 저희가 나눈 건 사랑이었잖아요. 그 사랑의 기반을 되게 일단 생각해보니까 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희 교회가. 저는 그 이유가 제가 21살에 이제 교회에 왔는데 제가 여기서 저도 초반은 지금도 굉장히 부족하고 잘 모르지만 그때는 더 몰랐겠죠. 그래서 근데 그때부터 여기서 다니고 또 공동체에 소속돼서 느끼는 건 제가 가족에서 사실 가정 안에서도 내가 딸로서 10대 때 생각과 20대 때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20대 됐을 때에 내가 부모를 바라보는 시각, 또 우리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듯이 이 교회에서도 저의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청년일 때 느끼는 것들, 또
뭔가 어떤 내가 직분을 맡았을 때 느끼는 것들, 또 거기서 나아가서 어떤 팀장이 됐을 때 느껴지는 것들, 거기서 느껴지는 게 가족의 그 느낌과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그냥 쟤는 교회 와서 왜 저래? 이랬었던 제가 그래서 교회 나오네? 약간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런 반응들이 제 안에서 조금씩 변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하고 어떤 직분을 맡는다는 건 되게 교류할 것도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교류를 많이 할 때 제가 느끼는 건 그 사랑, 그분들이 저에게 배려해 주시는 거, 또 저의 상황을 고려해 주시는 거, 또 의사소통을 할 때 굉장히 그런 것도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사람 안에 내가 잘 성장했구나라는 지점들을 오늘 또 말씀 들으면서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네. 저희 교회는 좋은 곳이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곳이어서 감사하고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네네. 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잠깐 우리 여기 온라인 잠시 멈춰주시고 이제 우리 여기 또 우리 다음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또 늘 순서는 똑같습니다. 다음. 저는 3번을 나누고 싶은데요. 사랑을 교회의 최우선 목적으로 삼는 것에 대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딱 봤을 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가 교육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는다거나 그치. 아니면은 뭐 선교를. 교제나 선교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랑이 최우선 목적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가족이라고 했을 때, 교회를 가족이라고 했을 때 가족이 가지는 최우선의 목적이 뭘까? 이익 창출도 아니고 그렇지. 발전도 아니고 무슨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겠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어서 이 마음은 정말 동의된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사랑을 최우선시 한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가족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목사님이 형님이랑 사랑하지만 1년 동안 연락 안 하셨다고 1년에 한 번 연락하셨다고 1년 동안 아니고 언제나 연락 안 해요. 언제나 연락 안 해요. 우리 형 사랑하잖아. 사랑하지만 근데 저는 사실 거기에는 완전히 동의는 안 돼요. 왜냐면 사랑을 하는데 한 번도 연락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모를 사랑하나요? 이모가 계시 네네. 이모는 이모를 사랑하고 얼마나 자주 연락하나요? 지난주에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 좀 더 먼 진짜 없어? 8촌 연락하나요? 8촌? 8촌이 없어요. 6촌. 저희는 가족 규모가 작아가지고 근데 저도 분하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내켜서 간 거는 아니었는데 이모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근데 제가 선교를 가고 싶어 하고 이런 거는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모들 만나러 가자고 했을 때 귀찮은데 라고 생각했다가 혹시 몰라 지금이 복음의 기회가 될지도 몰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이면 그런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혹은 때로는 뭐 의무감이더라도 이렇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옛날에 저희 아빠랑 1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하고 지낼 때 목사님이랑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목사님이 너 복음이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아빠잖아. 아빠. 근데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아니야 이거 뭐야 목사님보다 한승이네요. 뭐야 아니야 이건 아빠잖아.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들었을 때는 너무 좀 헐 나 예수님 믿고 있는데 안 믿는다고? 이런 충격을 받았었는데 지금 돌아봤을 때 제가 예수님 사랑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런 관계의 빈도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행해지더라. 그래서 그 관계의 어떤 그 행위들을 체크리스트로 체크하면서 율법적으로 이거 했으니까 나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 사랑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자유롭게 해석하세요 여러분들이. 제 의견 그렇습니다. 네 본인 의견이니까요. 네. 제식 빨리 넘겨야 돼요. 저는 1, 2, 3번이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독특한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기쁨의 교회가 살면서 2번째예요. 19살 때까지 고향에 시골에서 다니다가 올라와서 이제 여기저기 찾다가 이제 20살 겨울 때쯤에 기쁨의 교회 처음 와서 이제 쭉 다니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한 30살 때쯤에 만약에 내가 교회를 옮기게 된다면 그럼 거의 여기 10년 다니고 이렇게 어떤 제2의 신앙의 인생이 펼쳐지는 걸 텐데 언젠가 내가 만약 교회를 옮기게 된다면 어떤 기준을 삼아야 될까? 근데 진짜 다 처음 겪어보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모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 처음 가는 곳 가고 싶다. 그러니까 뭐 입양되고 싶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모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새로워. 모르게 됐어. 뭐 이제 좀 국가 다른 국가. 말이 씨갈까봐 좀 다른 국가에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여기 일단 와봤는데 와 기쁨의 교회에서는 뭐 예배 그 과정이 이런 식이었는데 여긴 또 되게 새롭게 하네. 거기는 모임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긴 또 새롭게 하네. 기쁨의 교회에서는 뜰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뭐 다르게 얘기를 하네. 나눔 질문이 앞에 배운 거랑 아무 상관이 없네요. 좀 편하게 한번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지적하신다. 아니 지적이 아니라 아니 이거를 왜 앞에 왜 읽었어 이거 읽은 다음에 여기 위에서 왜 가족이니까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이거 얘기하는 건데 그냥 세교회 가고 싶다고 나가 세교회 가 그러면 가 그런데 가 그러면 그런데 그거에서부터 예전부터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그 정말 목사님이 옛날 새벽 때도 말씀하셨던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기준. 왜냐면은 제가 이런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금요예배, 수요예배 이럴 때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진짜 막 역사 갖고 싸우고 이래도 중요한 한 가족인 것만 알고 있으면 그게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은 앞으로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오늘 배우면서 더 확고해졌거든요. 그거 하나. 그래서 근데 아무데나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만 가고 싶다. 정말 유한 교회를 하면 내년이네 내년에 가는 거 내년에 장재식 내년에 교회 옮긴답니다. 다 새로운 곳으로. 이렇게 말이 씨가 천주교회 갈 수도 있어요. 다 새로우니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질문은 우리 교회는 정말 몇 번을 다시 생각해봐도 꽤나 높은 수준에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질문에 두고 보면. 왜냐면은 일단 거의 모든 설교가 강해 설교 위주이기도 했고 근데 사실 이건 너무 1차원적인 답변이긴 한데 저는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제가 기쁨의 교회에서 쭉 이제 양육을 받고 어느 날 뭐 이제 저 쉐이커스 캠프 센터에서 많이 다녔으니까 근데 아시잖아요. 좀 뭐 어떤 목사님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설교 부탁드려서 했는데 말씀 얘기는 좀 안 하시고 되게 이렇게 개인적인 일들만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가끔가다 한 번씩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의 설교를 이제 아무리 집중해서 들으려고 해도 마음 안에 그래서 오늘 말씀 얘기는 언제 하는 거지라는 이 갈증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런 게 제가 없었거든요. 원래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정말 성장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생겼구나.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구나. 나는 이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야말로 진짜 좀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답변일 것 같은데 질문에 조정돼야 하는 게 뭐냐는 질문이라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근데 오늘 이제 배운 내용도 그렇고 사랑은 이제 자발적인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떤 모토 중에 하나가 거룩한 자발성. 그렇다면 이거를 정말 잘 실천하기 위해서 조정돼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을 좀 줄이는 거. 물론 이제 모두가 오해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목사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저희 아들한테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라고 강제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일하던 사람들이 이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일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서 맨날 하는 사람만 일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느 순간 막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오늘 내용은 모든 교인들이 다 듣고 그렇다면 진짜 이거를 지겹게 잘 하려면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서로 하나 이렇게 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할 건 하고 좀 줄일 건 줄이고 좀 이런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정돼야 될 게 뭐냐는 질문에는 교회적인 업무를 좀 줄여보는 것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그 우리 김동훈 입사님이 항상 한 개의 질문만 답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세 개 다 답을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사과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세 개에 대한 질문을 답변을 다 주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장재식 경제님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또 찬송 또 다시 온라인으로 넘어가면 찬송 자매 어려우면 어렵다고 좀 남겨주셔도 좋고요. 네. 네, 괜찮습니다. 네네네. 저도 1번인데 제가 기쁨의 교회를 선택한 기준은 사실 남편이 가는 교회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교회가 기쁨의 교회여서 오게 되었고 그리고 뭔가 오면서도 잘 왔다라는 생각을 들었었던 것 중 하나는 저는 뭔가 제가 생각하는 그런 가고 싶었던 교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교회를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계속해서 탐구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나 이 교회에게 알려주시는 그 방향성들이 있고 정말 저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사랑에 대해서 그전에는 좀 뭔가 행위적인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런 자발성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오늘 말씀 그런 것들 중에서 성령이나 이런 말씀들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는 잘 이해가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탐구하는 말씀으로 탐구하는 그런 교회를 난 가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환, 네, 다음 분 지환. 네. 저도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드리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두 가지의 기준을 갖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방향성일 것 같습니다. 일단 교회가 가진 방향성이 개인이 가진 신앙의 방향성과 동일한가? 제가 뭐 기쁨의 교회를 지금 오래 다니지는 않았지만 기쁨의 교회가 가진 방향성이 이제 아무래도 크게 선교와 다음 세대를 향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방향성이 이제 제가 가진 어떤 사역이라기보다는 이제 신앙적인 방향성과 같은지 어떤 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있을 때 어떤 게 중요한지가 같을 때 이제 그런 방향성에 따라서 이제 저는 교회를 선택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나눈 것과 같이 건강한 공동체를 소유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할 것 같습니다. 신앙이란 게 절대로 이제 개인적으로 발전될 수 없고 또 개인적으로 영원토록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신앙의 기복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또는 내가 신앙이 무너지고 힘들 때 이제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회복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공동체의 순기능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공동체가 건강한가라는 기준이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기명 집사님 가능한가요? 운전하면서?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목사님 저는 지난번에 그때 모임 때도 그렇고 공일도 그렇고 그냥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쭤봐도 네, 흥미진진하네 또. 네, 저는 사실 목사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네, 알죠. 압니다. 밑바까지 하고 빨리 말해. 저는 목사님께서 그 관계에 대해서 교회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 너무 그렇게 억지로 하지 말라 요 분위기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계속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부모님이 한 번도 싸운 걸 본 적 없는 평화로운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아빠는 좀 덜 사랑해요 실제로. 그 엄마가 더 좋단 말이에요. 근데 들으니까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해요. 안 사랑하니까 사랑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 와이프한테도 와이프를 정말 사랑하지만 이 사랑의 진정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체름이나 관계를 안 느끼고 가끔가다 외식도 하고 일부러 그거를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죠. 누나한테는 누나는 별로 안 사랑해요.
별로 안 사랑할 뿐만 아니라 노력도 안 하잖아. 네. 교회 형제 자매잖아. 대신 대신 애 낳고 할 때는 돈도 보내주고 최소한의 노력은 하는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끊겼어. 여기서 못하면 안 돼. 다시. 안 들려. 위해서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 맞는 사람끼리 잘 만나는 게 중요한 것보다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십니다.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해야 되니까 노력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말했잖아요. 형제 자매 중에 누나한테 그렇게 하냐 이거죠. 저희 누나 미국에 있는데 저 누나 엄청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화 통화도 안 하고 DM 정도 보내고, 근데 이제 정말 이번에 4월달에 한국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공항 가서 데리고 오고 이제 뭐 저거 하고 금전적으로 어려울 때 온 가족이 같이 기도하고 뭐 그 가족이 이제 우리처럼 되게 진하게 다루는데, 이제 저는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봐왔던 한국 교회의 폐해를 보라 이거예요. 폐해를. 그러면 한국 교회 파당이 왜 생기냐? 그러면은 성가대파, 식당팀 왜 파당이 생길까요? 그 사람들은요, 사랑을 내가 아는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규정했어요. 그리고 다른 경우에 우리가 많은 청년부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너네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끼리라도 같이 만들고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라. 그 좋은 취지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관계에서 상처받아요. 왜냐하면 친한 사람끼리 계속 친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한 사람끼리 계속 친하면서 거기에 틈을 안 줘.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못 들어갈 만큼의 결속이 생기는 거예요. 새 가족들이 교회를 떠나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교회의 관계의 벽이 너무 탄탄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라는 게 인간적인 호불호에 따른 사랑이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냐 이거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까지 노력하냐 이거지. 어차피 못한다니까. 그리고 교회 구성원 전체를 똑같은 분량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왜 점프 공동체는 점프 공동체끼리 사랑해야 됩니까? 청년부랑 점프 공동체 더 사랑하면 안 됩니까? 가만히 재밌는 건 뭐냐면 청년부에서 점프 공동체 오려고 할까요? 왜 안 오려고 할까요? 왜 다르다고 느낄까요? 한 형제 자매인데? 그럼 우리 정죄해야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를 수 있고 안 맞을 수 있고 잘 맞는 사람하고는 사랑을 충분히 실천할 수 있고 안 맞는 사람은 노력할 수는 있지만 노력을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필요한 순간에 노력할 수는 있지만 막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나는 이제 정말 많은 상담을 하잖아요. 정말 많은 상담을 하는데 애들이 막 엉엉 울어요. 리더 하다가 못 해먹겠다고. 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를 정죄하는 거야.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정죄하는 거지. 내가 물어봐. 교회 좋아하는 사람 있어? 좋아하는 사람 있대요. 좋아하는 형도 있고 좋아하는 누나도 있고 너무 좋은 공동체가 있는데 자기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너무 힘들다. 근데 저는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가족은 그 가족들 안에서 서로 생존 확인하고 잘 살고 있으면 서로 돈도 좀 보내주고 좀 이렇게 같이 커피 마시면 좀 어색한 그런 가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 부모랑은 이게 노력도 하게 되고, 왜냐면 부모 사랑은 진짜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형제 자매는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좀 죄송하지만 나이를 좀 더 먹어봐요. 좀 더 먹어보면 특별히 자기 가족이 있는 경우에 내 아내가 있고 내 자녀가 있고 하면은 형제 자매랑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매번 만나고 매번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지.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가. 나는 우리 형제 자매랑 엄청 친해가지고 맨날 커피 마시고 맨날 만나. 근데 너네 잘 안 만난다면 너네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건 사랑 아니야 라고 말하면 저 같으면 아닌데 나 우리 누나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 형이 나 위해서 그 경찰 아저씨한테 싹싹 빈 것처럼 나도 우리 형이 그런 일 당하면 가서 싹싹 빌어주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형이 어떻게든지 좀 좋은 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 도울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 안에 딱 이거 하나만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강제해서 되는 건 아니다. 노력하는 것조차 뭔가 거룩한 도전이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고유형 기사님이 이제 MT 기획하면서 그 방에 나는 그 MT가 하는 것도 사랑의 신청이라고 자기 사랑의 노력이라고 하는데 그 말 좀 짠했어요. 그래서 자기 하트 눌러줬으면 하트 눌러주고 했는데 정말 그런 노력 필요한데 그게 만약에 제가
야 고집사 가서 너 그거 해라, 너 그래도 섬겨라, 너 사랑해라 이렇게 말한다면 과연 기분 좋게 했을까요 그거를? 근데 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은 그래도 저는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건 사랑은 그 자발성이다. 그러니까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마저도 그래도 설득되고 납득됐을 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말이 많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완 다 했고 우리 경민 가능한가요 경민? 네. 어려우시면 뭐 그럼 여기서 현장에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수정이. 네. 네. 저 1번, 3번이 조금 연장되는데요. 네.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아, 어떡하지? 몰라 일단 한번 해볼게요. 네. 근데 저는 1번에서 그 1번 너무 많이 했는데 그 교회를 실제로 자의적으로 한 번 옮겼는데 저는 인생에서 그때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모든 걸 다 좋아했지만 한 가지 좀 아쉽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약간 그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섬김을 되게 당연히 생각하고 인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토요일에 다른 곳에 가는 거를 막 엄청 약간 뭐라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거기서 좀 훈련이 되기는 했지만 섬김에 대해서 근데 너무 이 한 사람의 섬김에 대해 좀 너무 이렇게 막 강제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게 또 때로는 상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랬었다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를 조금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이제 여기에 와서 저희 학교 그 교회 활동 보고서 때문에 섬김을 해야만 하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근데 되게 여기는 그 제 작은 그런 섬김에 되게 감사하고 그 시절에 감사하고 막 되게 막 엄청난 능력자가 들어왔어 별거 아닌데 그냥 PPT 만드는 건데 너무 감사하다 막 너무 필요한 사람이 왔다 막. 오전 예배 필요해.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 제가 엄청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막 뭐 아는 사람이 있고 뭐 말씀을 탁월하게 잘 하시고 이런 것도 좋았지만 되게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섬김에 되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에 되게 감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기준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조금 하면은 3번도 사랑을 최우선 한다면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어쨌든 그거를 집 안에서 그 자기 있는 자리에서 뭐 그런 미디어적인 것들을 하는 거든 현장에 와서 뭐 이렇게 의자 하나 까는 거라도 이게 너가 여기 다니면서 여기 필요하면 이걸 당연히 해야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시간 내줘서 고맙고 마음 써줘서 고맙다 하는 그런 마음을 좀 서로서로하게 갖는 거 그게 사랑을 최우선하면 보여야 하는 모습이다. 당연하지 않은 거죠, 그죠? 네.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거. 저는 그래서 주보방에 맨날 올릴 때마다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 이것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그 감사하다는 말을 빼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주보방에 당연히 올리는 예배 순서지만 이번 주도 주보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 10년 동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들고 싶었던 문화는 그런 거였어요. 그 누구도 당연하지 않다.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누구도 당연하지 않다. 다 고마운 사람들이다. 다 감사한 사람들이다.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또 수정이도 그런 마음 같이 나눠준 것 같습니다. 대환이. 네. 저는 고민을 했는데 1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처음에는 그냥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 관중이 아니라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뭔가 그 사역의 그 열심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를 돌이켜봤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목사님 말씀하신 그 가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그 어느 일도 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여겨지는 그런 교회. 저는 약간 그런 교회를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지 가능한 거 예지? 네. 감사합니다. 저도 3번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해주신 거 들으면서 계속 제가 최근에 재밌게 봤던 드라마 폭삭소가수다가 생각났는데 거기서 딸이 있거든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되게 가족 안에서 의지하고 사랑하고 행복한 순간들도 있지만 부모님이랑 형제랑 상처받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지. 또 그러면서 치유받고 결국에는 그 가족 안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좋고 행복한 순간들도 있지만 분명히 상처받는 순간들도 있고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고 좋은 순간들만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좀 조정되어야 하는 모습은 그 상처받고 좀 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잘 못하는 것이기도 한데 깨지고 다시 붙어지면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 그런 안 좋은 것을 봤을 때 회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폭삭소가수다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나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고은 성도님, 김고은 자매님, 네, 가능하실까요? 네, 제가 지금 운전 중이어가지고 네네. 네,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잘 들립니다. 저는 1번에 교회를 다시 선택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이었잖아요. 네. 네, 저는 이제 일단은 그러니까 교회를 선택할 때 사실은 저희 가정에서 이제 아빠만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신데 그 아빠가 갔을 때 용납해줄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할 것 같아요. 지금 제 상황에서는. 그래서 뭐 새신자가 갈 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나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다 연약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우리 아빠를 용납해주고 껴안아주고 기뻐해주고 그런 분들이 계신 교회를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저 얼마 전에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되려면 성도다운 모습으로 잘 양육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말씀을 틀림없이 가르치는 그런 교회여야 이 용납함도 사랑의 한 표현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사랑, 그 가족의 제가 뭐라 해서 열린 공동체가 있잖아요. 열린 공동체는 환대 공동체. 그래서 환영하고 응대해주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공동체. 약간 근데 그 훈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맞는 거고 훈련 플러스 교회 문화가 중요해요. 교회 문화는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게 잘 안 되더라도 그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 목회적 방향성, 그 교회가 추구하는 그 일종의 교회의 추구미가 있어야 되는 거지. 좀 서툴러도 누가 오든지 환대받을 수 있다. 그리고 좀 교회 서툴러도 괜찮다. 뭐 조금 뭐 부족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 환대 공동체 정말 중요한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우리가 막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교회는 이러한 곳이다. 교회 가족이다라고 하는 가치를 표방하는 것은 참 이 교회를 환대 공동체로 만드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제가 좀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승혜자님. 저는 사실 대형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봐서 다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내가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한번 다녀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좀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는 기쁨의 교회여서 되게 만족하고 다니고 있고 기쁨의 교회는 말씀을 상당히 중심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교회 오기 직전에 이제 독거 중년으로 이제 바닥을 치면서 그냥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죠. 아니 진짜로 병든 독거 중년으로서 이제 바닥을 치면서 이제 고민하던 걸 이제 기쁨의 교회 설교에서 발견을 했기 때문에 해서 계속 잘 정말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딱 얘기해주는 교회를 못 봤고 물론 저도 이제 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뭐 박영훈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말씀도 듣거든요. 뭐 선한 목자 교회도 듣고 다 듣는데 아무튼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천하게 하는 힘이 있는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좀 이따 더 나누겠지만 이 말씀을 기초로 했다는 것은 우리의 교회 정책, 교회 문화,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를 넘어서 교회 정책이나 문화에서 그러면 성경은 교회를 가족이라고 가르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가족됨을 목회적인 문화나 정책에서 잘 구현하려고 하고 있느냐. 근데 그런 것들을 돌아봤을 때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말씀이라고 하는 언약적 코어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자, 그 관계성을 놓치지 말자. 엄청 노력은 많이 해왔던 것 같은데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고 또 그것들을 재확인하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답답했던 건 우리 교회는 원래부터 있던 교회가 아니잖아요. 세워진 지 10년밖에 안 됐고 평균 출석 연수가 5년이 안 돼요. 대부분 다 새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웃긴 게 각자 새로 와서 기쁨의 교회에 대해서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한다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가치를 중심으로 내가 보고 있는 것만 본다 이 말이에요. 기쁨의 교회 뭐 찬양을 좋아하는 교회 아닌데 그 충분히 좋아하진 않는데 기쁨의 교회는 선교만 하는 공동체, 선교를 하는 거지 선교만 하진 않는데 기쁨의 교회도 또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우선순위가 다 이거에 따라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족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우선순위 그 안에서 말씀이 작동하고 그 안에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양육을 받고 사역하고 하는 그 기초가 있는데 이게 무너지면요 생각보다 이게 무너져 있는 교회 되게 많아요. 이게 무너져 있는 교회 예를 들면 신천지교회 같은 경우 이단이지만 그런 데가 다 이단 교회가 강조하는 게 이 가족됨은 후순입니다. 이거 후순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가족됨을 이단 교회라든가 담임 목사가 전행을 행하는 교회의 특징은 절대 이 가치관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 교회의 우선은 예배하는 공동체다. 교회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다. 신앙은 선교하고 전도하는 개인 부흥이 제일 중요하다. 너 지금 진리 가운데 있는지 확인해봐라. 근데 진리가 가족 안에서, 사랑이 가족 안에서, 선교적 비전이 가족 안에서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걸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랑이지.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나니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 진짜 와가지고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천국 가족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냐라고 이제 우리가 좀 되물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정미 집사님. 저도 교회를 선택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성경을 성경대로 제대로 가르쳐주는 그런 목사님을 기준을 선택할 것 같고요. 우선 저는 12번의 강의를 통해서 물론 어렸을 때부터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받아온 신앙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교회라는 거는 뭐 좋은 곳이다, 뭐 사랑을 전하는 곳이다 그런 걸로 이렇게 머릿속에 그냥 심겨져 있는데 이번 이 12번을 통하여서 교회라는 곳이 정말 어떤 곳일까라는 것을 좀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네. 아직 뭐 어떻다 그런 얘기보다는 네네.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순서가 중요한데 오늘 어쨌건 제일 기초가 가족이다. 이거를 제가 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민이 혹시 가능한가요? 경민이.
어려우면 한번 톡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민 형제 혹시 아니면 제가 마무리하고 있을 테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이 교회 가족됨은 교회의 정체성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너무나 중요한데 저는 이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잖아요. 그러다 보면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난무합니다. 근데 저는 그 평가를 안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교회 구성원으로서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날마다 서로 이제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가려고 노력하고 하는 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평가가 정당한가, 이러한 평가가 어떠한 기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또 그런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갈 때 함께 세워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우선시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예배가 무너졌어, 우리가 공동체가 무너졌어, 우리가 지금 사역이 없어, 아까 말한 대로 제시 형제가 얘기했는데 거룩한 자발성의 핵심인데 교회가 이제 로테이션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하던 사람만 계속 하다 그 사람 집에 떠난다. 근데 그런 모든 이제 개별적이고 지역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많지만 근본적인 이 기초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별적이고 지역적인 모든 것들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보면은 다 이렇게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교회됨의 핵심, 오늘 이 전체 강의가 교회란 무엇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책으로 낼 때 이거 교회 다니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내려고 하거든요. 확실히 어그로를 끌어야 되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교회니까. 교회 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가 되세요 느낌으로. 그래서 책을 좀 팔아야 되기 때문에 책을 좀 팔고 싶어요. 잘 팔리고 싶어. 교회 다니는 자극적이에요. 맞아요. 요즘엔 불닭볶음면 고기명 집사님 잘 알잖아요. 유튜브 그거 썸네일 자극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노랑털보 TV도 지금 다 김현희 집사가 먹여 살리고 있어요. 지금 고기명 집사보다 더 예쁘니까 잘 되는 거예요. 네, 어쨌건 교회 다니지 마세요. 이 책을 제가 출간할 때 이 책 교회 연애하러 보세요. 교회 다니지 마세요. 책을 출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알아갈 때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으면 그럼 뭘로 알아가려고 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뭘로 우리가 교회 적용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왔던 교회들이, 저는요 감리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을 했고요, 그리스도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중고등학생을 지냈고,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통합특교회에서 청년 시절을 보내고 예배 반주를 하고 합동측 다니고 순복음도 많이 가보고 이게 다 경험을 하고 많은 교회 다녀봤어요. 근데 우리가 다 각자 너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기독 철학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깨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이거를 깨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진짜 교회가 뭔지를 성경적으로 쫙 펼쳐서 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뭐가 됐든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일단 다시 제로 베이스로 돌아올 때는 언제나 야 이거 가족이야? 이렇게 하니 가족 맞아? 성도들 이렇게 다룬 게 가족 맞아? 왜냐하면 제가 이거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저는 큰 교회 목사님들 많이 하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똑같은 말이 뭔지 알아요? 성도들은 달달 볶아야 잘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달달 볶으면 볶을수록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코어 그룹이 되고 목사님하고 일주일 내내 막 만나고 이런 사람들이 더 충성합니다. 욕하면서 더 충성해요. 헌금도 더 많이 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집에서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쟤는 달달 볶아야 충성할 거야. 그러면 그 뭐죠? 성도들을 교회의 도구로 삼는 거죠. 성도는 교회의 도구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가정의 도구가 아니듯이 성도는 교회의 도구가 아니에요. 성도는 가족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족이 공급해야 될 최우선적인 거는 맛있는 음식도 있어야 되고 안전한 집도 있어야 되고 좋은 교육과정도 있어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가족은 무조건 사랑이다. 이거 하나가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초가 되고, 사랑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까 다은이한테 미안하지만 이거 성향이 있다. 꼭 아셔야 돼요. 성향이 있다. 원래 예를 들어 우리 교회 한민섭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잘 모르라면 그 가족에서도 아빠지만 자녀들한테 사랑의 표현은 그냥 이렇게 악수가 사랑의 표현이야 그분은. 근데 왜 우리는 그분한테
지나가서 더 같이 식사하세요. 더 말씀 많이 하세요. 백날 가르쳐도 그분은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도 저것도 아빠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랑의 형식을 강제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 저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 표면상으로만 보기에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교회는 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딱 앉잖아요. 그러면은 저를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평상시에 사랑이 많아 보이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사랑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없어 보이는데 모든 약자들이 찾아오면 다 그 사람 옆에 가 있어요. 그 사람 따로 공동체가 없어. 그냥 누가 오면은 처음 오셨어요? 하고 좀 옆에 그냥 같이 있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의 가족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 네. 여러분의 가족은 기준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가족이 좋은 참고사항이다. 그러나 모든 가족들이 사랑 표현을 여러분처럼 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랑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사랑의 모습은 이런 거야 라고 제시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그것이 강제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들을 도구화할 수 있다.